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기름구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여건이 여러지치 않아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은혜들과 또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쁘다 도움 되시
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했던 2020년도 어느덧 빠르게 지나 이제 맑고 푸른 하늘과 울긋불긋 물든 가을의 이 강산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계절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성전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의 많은 피해도 있는 가운데 맞이한 이 결실의 계절에 땀 흘려 가꾼 온갖 식물과 곡식들도 무르익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이 추수의 계절에도 거둘 것이 없어 고개 숙인 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온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셔서 자비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이 가득한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물들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이 먼저 나서서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성강의 교우들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장기화되어 아직도 교회 내 모든 행사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교회 학교와 각 기관과 단체들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셔서 이전처럼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찬양과 모든 공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억압하고 탄압할 때에도 결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길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내려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노년의 삶도 무료하지 않도록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이 마음이 무뎌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에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늘 바른 길로 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브리엘 찬양대가 작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 받으시며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온 이스라엘이 묵존해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다가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선조 목사님, 이따가 문 목사님 인사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르신들이 인사드리는 얼굴을 못 봤다고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사모님도 와 계신데 반갑고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당신의 군사처럼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코로나로 혼탁해지고 피폐해지는 것들을 막아서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불편한 가운데도 자신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마다하지 아니하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육신의 곤고함 마다하지 않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어린 심령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화와 신자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명기 34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이제 원로 배우라고 평가를 받는 배우들 중에서 윤여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윤여정 씨는 대학 시절에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73세 정도 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씩 내려놓고 포기할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배우 생활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처절하고 강력한 모습을 갖고 지금도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연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분은 놀랍게도 세월을 가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자기가 나이를 먹고 또 다른 말로는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포기한다는 것, 이것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것들을 붙잡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더 숭고하고 신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또 자기의 주장만이 옳은 것인 확신을 가졌기에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나 우리나라의 심지어 종교계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습도 저는 세습의 문제를 세습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붙잡음의 문제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영국에다. 아들아, 내가 지금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빚이 많고 교회도 작은데 이거를 다른 목회자에게 주는 건 짐이 되는데 내가 이걸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은 하던 공부 다 내려놓고 영국에서 아버지가 맡던 교회에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평일에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진 능력과 그분이 가진 실력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분은 기껍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습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져오고 붙잡을 땐 우리가 그걸 귀하다, 희생이다, 헌신이다 얘기하지만 좋은 거, 큰 거를 붙잡을 땐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참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장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34장인데요. 바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놓치지 않게 붙잡아야 되는, 물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때때론 붙잡지 않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갖는 이 모습들을, 우리 지혜를, 우리 모세를 통해서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봤던 단 네겝, 소알, 이쪽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를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땅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게는 하시고 못 들어간다 얘기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게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보는 성도들을 보는 것도 어쩌다 보면 반갑고, 그것이 세월이 점점 가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뵈면서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청년은 어떤가를 보게 되는데, 모세는요 하루도 빠짐없이잖아요. 그죠? 40년을 같이 걷고 어려움들과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비전이죠. 그죠? 가나안 땅은 이 모세에게 비전입니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과 네게부와 소알 땅 전체를 쫙 보여주셔서 그 산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못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품고 희생하며 때때는 모든 것을 걸었던 여정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밟지 않게 하셨는지,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신명기 3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오늘은 신명기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여러분이 성경 넘기시는 소리도 찬송가처럼 들리네요. 저한테. 고맙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안 권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바랬던 마음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한 것과, 또 모세가 물을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두 번 침으로 나타내서 교룩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은 왜 그랬는지 그 단편적인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 비전을 보고 모세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속속들이를 다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세만큼 하나님과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그가 본 비전, 확실한 그 목표점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이 도리어 공동체를 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보는 확실한 것이 우리를 더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이 두 절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고 아무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비전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분명히 보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제가 꼭 이 기도 들어갑니다. 기력과 체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시는 날까지. 그다음에 요즘 한 가지 더 해요. 맑은 정신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시력과 체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이룰 수 없어서 모세가 용도 폐기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을 여전히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능력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예요? 지금 오늘 보는 땅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한 비전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남들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더 나은 능력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절은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절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얼마나 깊고 높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체험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마지막은요, 조용하다 못해 초라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어디에 묻혀진 것이 어딘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님, 내가 여지껏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아직 하루만 더 주십시오. 그죠? 열흘만 더 주시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다 주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모세는 그냥 죽으니라, 그죠? 4절 아까 읽으신 것처럼 그냥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로 끝나버리는 아주 조용한 모습을 갖고, 그런데 이 조용한 모습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불편한 모습이 없어요. 모세가 그것을 다 순종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걸 확 하고 있는 느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의 온도를 느껴보시면 모세가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수종들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를 자신의 역할에 무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올림픽에서 4명이 100m 뛰는 400m 릴레이나 4명이 400m를 뛰는 1600 계주를 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잘 뛰는 사람도 있지만 계주엔 우리가 볼 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해진 구간만을 딱 가서 뭐를 해요, 여러분? 바톤 타치를 딱 해요. 오늘 모세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뛸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능력이 안 되거나 할 수 없어서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용도 폐기가 되는 거고요, 그냥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성경에서 보면 모세만큼 잘 본 사람 없고 모세만큼 능력 없는 사람 없고 모세처럼 영적인 것들이 탁월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코로나19 시대와 자신으로 충만해지고 자신의 것들로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과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모세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걸음을 멈춰야 될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멈춰야 될, 기도할 때를 알아차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50명 있으시면요, 45명 있으면, 여러분 항상 제가 외치는 거,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관영에서 멸망한 게 아니다. 그건 세상 얘기고 영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멸망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다. 근데 10명까지 딱 얘기하고 기도를 멈추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요. 아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요,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 성전을 자기 죽기 전에 오매불망 내 소원은 성전이에요. 김구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 소원은 조선 독립이요, 내가 문지기가 되어주고 개가 되어질지라도 내 소원은 독립이요 외쳤던 것처럼 오매불망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셔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는다. 이때부터 여러분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모아놓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화와 모든 것들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 바로 릴레이입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 뛰고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반칙이고요, 그 팀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이런 방법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때, 붙잡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장수와 명예,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이 방법을 가져가는데요, 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한초군담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웠을 때 장양이라고 하는 군사가 있습니다. 이 장양이 모든 것들을, 나라를 세워서 유방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역사적으로나 탁월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목표를 끝까지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더하기 내가 놓아야 될 때, 붙잡지 않아야 될 때가 있음을 아는데 바로 모세는 이때를 알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내게 멈추라고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멈추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난 팥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한 번은 믿어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이 틀렸어, 모자라, 이거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기껏게 당신이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줄게, 도와줄게, 투자해줄게, 내가 믿어줄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백이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평생을 이끌어왔던 것은 출애굽입니다.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애굽,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있는 60만을 이동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일입니다. 이건 지적인 얘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길을 가져가면 한 달 만에도 끝날 일을 40년을 겪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어쩌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에 있는 라와 그 밖에 많은 우상들에 베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또 가장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과 함께할 때 어떤 복이 있고 이분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최고야 바로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하고 싶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멀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달려갔다 오면 돼. 요즘 같으면 차로 갔다 한 번만 와도 될 것 같은 이런 거리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둥바둥 무엇인가를 붙잡고 더 좋은 방법이라 확신하고 나는 확실히 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이들과 불화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정치계를 보면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두 군데서 얘기하는 게 다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그 좋은 얘기 결과가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상황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들을 걸었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세는 붙잡지 않습니다.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애간장에 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는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너를 포기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못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나보다 더 분명하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기꺼이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모세처럼 큰 기쁨이, 큰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모세가 되어 보십시오.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기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를 향한 간절한 축복들이 더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고 붙잡을 것들은 붙잡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붙잡지 말라고 하실 때 그 믿음,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니까 믿음은 여러분 악착같이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니까 뺏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 또 하나, 한쪽의 날개에는 우리가 오늘처럼 하나님이 너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다, 하나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가 할 건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가져갈 때 우리에게 어떤 평화가 임할까요? 그리고 이런 고백 안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이런 큰 마음의 믿음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때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그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늘의 평화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해 분쟁이 사라지고 주의 충만함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의 평화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찬송을 받으소서. 주일 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지역사회 봉사 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선교 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하던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함께 해주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딸의 결혼을 무사히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례 일정 순적히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위로하시고 애쓴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늘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일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가족이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례 무사히 치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 있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11조와 또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해 믿음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드리는 선교 헌금과 또한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시고 만져주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이것들을 고백하는 감사 헌금과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당신께서 영권과 물권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가 다니는 이 성강교회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방주로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하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를 오래 하고 있지만 이 올해 교회와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전 9시, 오후 9시에 이렇게 짧게라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도 기도하시지만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새벽예배 말씀에 중보기도들을 포함시켜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좀 돕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1독 목표로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또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임들이 계속해서 애매해지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애써주시고 구역장님들 또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좀 교우들 챙겨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어지고 나서 지금 제일 저희 교회가 붐비는 곳이 소예배실입니다. 근데 소예배실은 저희가 주일에는 아동부가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등교하면서부터 마스크를 집에 올 때까지 벗지 않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찬양대도 연습을 이 소예배실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모임들도 그렇게 되는데요. 하실 때 마스크 착용들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들이 애쓰시지만 연습하실 때도 마스크 같은 것들 조금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겹치기 때문에 어제도 또 용산구 문화체육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켜주십사 하는 게 오는데요. 1단계이기 때문에 편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구역장님들한테는 교회에 대한 또 방안들을 보여드렸는데 여전히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더 오시면 저희가 이 거리 두기가 조금 안 될 수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일부 예배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해주시면 2부 때 더 많은 이들이 오시게 될 때 저희가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구청에서 오면 2부 때 옵니다. 1부 때 안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헌금입니다. 장학헌금 최현희 권사님 기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시상 집사님 장례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지용균 집사님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선녀 목사님이 친정어머니인 줄 알았나 봐. 친하게 하셔서 엄마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통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 어려우시지만 선교 헌금은 지금 우리 양은직 선교사님 여러분들 알고 계셔서 연락 받으시지만 교우들 중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쪽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네시아나 다른 저희가 섬기는 인도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요. 지금 방송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은 최고치를 다시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여파가 우리에게 없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5,000원입니다. 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해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건 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와 또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들 좀 가져주셔서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를 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커피 대접한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선교지를 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흐름을 보면 샘에 물길이 막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조금 드립니다. 다른 부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아까도 설교 전 한 것처럼 우리 문혜만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인사하셔서 모르셔서 우리 문혜만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시고 사모님도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인사할 땐 벗으시고 인사도 한번 다시 해주시죠. 마이크 뒤에 있으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문혜만 목사입니다. 예. 영상으로도 인사드렸는데 제가 뵙게 돼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맡은 아동부, 청년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부서 위에서 그리고 저 위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한마디 하세요. 다시 이렇게 인사할 수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뵙고 인사드리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요. 또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저희가 좀 안심이 되고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평화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잔뜩 좀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참 감사한 건 요새 65세 또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령을 70세라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참 어려운데 오늘 계속해서 그 새벽 예배부터 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르신들부터 또 오늘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이 달려와 주신 남녀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로서는 정말 감격스럽고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할까요? 건강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후렴 드리신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내가 꼭 붙잡고 싶은 것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 나감으로 자신에게 주시는 복과 평화 그리고 공동체에 주시는 복과 평화를 누릴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소망 위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어려운 중에도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